한번 이 상황에서 네. 한번 PPT 한번 바꿔서 해보시면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전번에 하니까 안 돼갖고 내가 목사님께 그랬는데 또 네네.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 안 되면은 네, 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다른 화면으로 지금 바꿔야 되거든요. 한번 그러면 해볼게요. 그냥 네. 어, 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카톡에다도 써드렸지만 오늘 유다 남은 잔존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마저 할 거예요. 지금 진도가 어디냐면은 분열왕국 끝났고 이 분열왕국 끝났고요. 이제 유다 남아있는 유다에 대해서 오늘 하고요. 남아있는 유다에 대해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사복음서가 아니고 대선지서 4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면은 다음 주에는 포로기 하면은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을.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구약을 4개월 잡았거든요. 소선지서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여기에다가 다 넣어서 선지서를 지금 이거 할 때 같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분열왕국 시대 때 오바다와 요엘은 어디서? 괜찮죠. 네, 오바다와 요엘은 우리 성경에서는 요람 왕 때 남유다 요람 왕 때 오바다와 요엘을 놓고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여기 북왕조의 여로보암 2세 때 성경으로 보면은 열왕기하 14장에 있다고 그랬죠.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를 읽으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북쪽이 멸망할 때 이 이사야를 읽어야 되죠. 이사야, 미가, 나움 이게 거의 이 3이나 이게 북쪽이 멸망하고 남쪽에 히스기야 왕이 계실 때 왕권을 잡았을 때 이 미나 3이나 이 왕들이 이 선지서를 읽으면 됩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또 끝날 때쯤에서 다시 한번 어디에 선지서를 껴서 읽으면 되는가 그 시대를 알려면 이 선지서를 꼭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4개 대선지서만 그것은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뭔 차이가 있지 여러분이 생각될 거예요. 다른 건 조그마니까 읽어가면 되니까. 그리고 그럴 거니까 이제 다음 주에 그 네 개의 대선지서를 나가고 시간이 남으면 포르기를 조금 들어가면 되니까 이제 오늘 하고 나면 2번 남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잔존 유다를 하실 거예요. 20분 됐으니까 우리 함께 잔존 유다 오늘 할 건데요. 기도하고 합시다. 지금 많이 못 들어오셨고 그 사이에 많이 들어오셨네.
오늘 몇 분 두 분은 못 들어오신다 그랬고요. 한 분은 늦으신다 그랬고요. 이제 그러셨어요. 근데 어제 김동진 집사님도 예배 끝나고 잠깐 말씀을 주시는데 1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장에 갔다 와서 너무 힘이 드니까 1시간 지나면 참 힘들죠. 힘들 거예요. 제가 오전 팀에는 뭐 그렇게 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시간을 유도리 있게 하는 팀들이라서 오전이라서 상관없었고, 미국 팀들은 다 밤 9시에서 11시까지 했는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우리 가족 애들도 낮에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이 집에서 재택근무하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없이 그렇게 일을 하대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우리 애들 가족 성경 공부는 이번 주에 미국 팀들은 이번 주에 2팀 다 끝났어요. 오늘로 2팀이 다 끝나서 제가 지금 네팔어를 공부를 하고 있어서 네팔어에 좀 집중하려고 새로운 반을 지금 한 팀은 네팔 이주자 선교회를 하시는 팀들이 요청이 있어서 한 팀만 더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머리로 네팔어를 7번째 언어를 하는데 아주 한계를 부딪히면서 그렇지만 치매는 좀 안 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다시피 네팔이 인도랑 똑같이 나마스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경배합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놀러 가서 나마스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모르시면 나마스테 하지 마시고 그냥 뭐 굿모닝 영어로 해도 다 아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네팔에서는 나마스테 대신에 뭐라고 인사하냐면 자이머시 예수 승리, 이게 자이머시, 이게 크리스찬들의 이제 인사인데요. 이것을 자이머시를 보통 사람들한테 말하면 몰라요. 뭔 말인지 새로운 단어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알든지 모르든지 인사니까 어쨌든 저는 자이머시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잔전 유다를 들어가면서 내가 어제 이렇게 1시간이 지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힘들고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한국이 일하는 게 빡세잖아요. 일하시는 거 빡세고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절대 시간은 오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드는데도 잘 따라와 주셔서 이제 구약이 2번 남아서 정말 자유로운 느낌이고요. 신약은 사복음서 2번 하고요. 사도행전 2번 하고 요한계시록 2번 하고 한 6주면 끝나요. 그리고 구약 신약을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아쉬울 거예요. 안 들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아마 재밌어요. 신약도 아주 지도로 해드리니까 사도행전 같은 거 지도 모르면은 되게 사도행전 끝까지 머리 아픈데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렇게 바울서신 13권이 다 들어가는 그 통로 같은 걸 얘기를 해드리고 재밌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일정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면 구약하고 한두 주 쉬고 신약 6주 남은 거 들어가도 되고, 이제 아니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가도 되고, 이렇게 한 주씩 떨어지면 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다시 만나기가. 그런데 어쨌든 이런 앞으로 그러니까 6번 신약 남았고 6번 신약해서 끝날 거고, 그리고 한 번, 2번 구약 지금 앞으로 남고, 뭐 그러면 총 8주 남았네요. 이러면은 성경 스케치가 한번 훑어보는 거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그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영원히 받아들이면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10시가 돼도 진짜 힘들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수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들어서 정말 잘 이해되어지고 잘 간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임재가 있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도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해주시고 나도 이렇게 사모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그러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하루 종일 사역할 때 새벽 3시 기도부터 사역했거든요. 3시부터 하고 시간이 다른데 뺄 수가 없으니까 새벽 3시 기도를 했죠. 그리고 거의 20년간을 거리 전도를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리 전도하고 신방하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나면 금요 심화 예배를 못 가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집사 때도. 그런데 가자 하고 가서 기도만 하면 살아나거든요. 언제 피곤했지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는 잠이 안 올 정도로 이제 또 흥분이 돼갖고 이제 이러거든요. 근데 어떻게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새 힘이 좀 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1분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생수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주시기를 그러면서 지금 암울한 지금 잔존 유다의 멸망 얘기할 거거든요. 멸망 가는 시점을 얘기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주님의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안에 섰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저희를 소생케 하시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 영혼이 기뻐함으로 정말로 스토리는 어려운 스토리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힘이 나고 생수가 넘쳐나며 하나님의 성령이 주여 하나님의 저희 안에 늘 임재가 함께 하여지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함께 주장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받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세력을 입을 이 말씀이 흥왕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히스기야부터입니다. 열왕기하 18장을 켜놓으시고 켜놓고 켜놓은 게 아니고 열어놓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한번 봤듯이 우리 인사 좀 합시다. 늦게 들어오신 분 얼굴도 못 봤네. 네, 김호인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금주자매 반갑습니다. 우리 진실 사모님하고 박산영 권사님은 미리 인사했고요. 멋진 동준 형제 감사합니다. 네, 이경미 집사님 할렐루야 밥 먹었어요? 네, 윤정아 권사님, 주경수 권사님 얼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공경미 집사님은 아가도 키워요? 우와. 집에 아가가 그러면 셋이네요. 네, 김동진 집사님, 이영견 집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네, 피곤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전민재 형제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지난 시간에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쪽에 호세아가 왕이었을 때 멸망을 했어요. 이때 남쪽에서는 이제 북쪽은 멸망해 버렸으니까 이제 남쪽만 유다만 남아 있어요. 이때 몇 번 얘기했지만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걸 아래서 보고 있는 왕이 히스기야 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정신이 바짝 차리겠죠. 다음은 우리다. 위에 여전히 누가 있으니까 아수르가 있으니까 다음은 우리 차례네 하면서 이걸 바라보고 있던 히스기야가 했던 게 뭐냐. 18장부터 17장에 멸망하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열왕기하 18장부터 이제 25장까지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게 남유다의 역사를 18장에서 25장까지 남유다에 남아있는 역사에 136년인가요? 더 남아있는 역사를 18장에서 25장까지 이제 남쪽 유다만 남아있어요. 네, 이랬을 때 히스기야가 지금 이쪽 남쪽에서 왕이 18장을 딱 열면은 뭐를 시작하냐면은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먼저 통으로 136년을 어떻게 우리가 볼까 하면 히스기야 왕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왕들은 어떻게 되냐?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가 있고, 므낫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요람 왕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요시야 왕이 이제 우리가 볼 왕은 히스기야 왕과 네 번째 히스기야 다음에 요시야 왕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물론 므낫세와 아몬은 므낫세는 55년 통치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해놨던 걸 다 엎어버린 왕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게 55년간 므낫세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 히스기야의 업적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다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아몬, 그래서 므낫세의 아몬 그리고 요시야예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을 볼 거고 므낫세는 잠깐 그냥 스쳐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저자 목사님께서는 외세 침입으로 5차, 5차를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요, 5차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어려워. 그래서 1차는 그냥 뺄 거예요. 요시야 왕으로. 그리고 2차, 3차, 4차, 5차 이러면 여러분 어려우니까 이 안에 또 뭐 들어가냐면 1차, 2차, 3차 포로가 끌려가거든요. 그러면 1차, 2차 포로 따로 외세 침입 따로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요시야 왕 때 종교개혁을 어떻게 했나를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 스토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면은 이 구약이 유다만 남았던 잔존 유다의 왕국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 왕. 성경 18장을 열면 히스기야가 이제 히스기야의 업적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장에서 20장까지가 히스기야 스토리예요. 히스기야 스토리인데 여러분 그냥 18장의 종교개혁 우리 볼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 뭐가 들었냐면 사네립이 침입했던 아수르가 여지없이 침입하죠. 아수르가 침입했을 때 어떻게 히스기야가 여러분 다 알아요. 이 이야기는 너무 설교 시간에 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백성이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기도하게 부탁을 해서 이 아수르의 침입을 기도로 승리했다는 스토리가 18, 19장에 나와요. 그리고 20장에는 히스기야가 병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했을 때 또 기도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줬다. 스토리가 20장에 나오고요. 이것을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아수르였잖아요. 그랬는데 신흥 세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병을 치료해 주시는 이런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곳간에 자기 창고에 자기 보물 창고에 얼마나 부요를 자랑했다가 하나님께 이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지가 이게 20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18장에서 20장까지 히스기야 스토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그러면 잠깐 더 보면 우리가 18장을 한번 볼게요. 어떻게 정교개혁을 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8장을 우리가 보면 18장 여러분 제거 음소거 해주시고요. 음소거한 거 켜셔서 18장 3절부터 빨리 찾으신 분이 읽어주실래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다니로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네, 4절까지 보면 네, 이제 히스기야가 하는 일은 아세라상은 거의 목상으로 돼 있으니까 찍어요. 근데 주상은 뭐냐면 바하시는 구리 이런 걸 녹여서 만들어서 주상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요. 주상은 깨트리고 목상은 찍어버리고 놋뱀이나 어떤 다른 것들은 다 그러니까 부수고 깨고 부시고 불사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절 6절 다른 분 읽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볼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네, 여호와께서 그래서 네, 땡큐.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두 번째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러면 의지한다는 게 뭘까? 6절에 설명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연합해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말씀의 길을 갔다. 이게 여호와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의 스토리는 뭐를 생각하시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했길래 떠나지 않았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거 히스기야 때 9절 10절에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북왕조 이스라엘이 함락된 걸 얘기하고 있죠.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게 호세아 9년에 이스라엘이 망했던 얘기를 하는데 이때가 언제였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4년 차였다라는 말을 9절 10절에서 우리가 계속했던 말 이렇게 들었고 그래서 11절 12절 보니까 이제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눈으로만 보고 갈게요. 지난주에 다 말했기 때문에 멸망의 이유를 말했죠. 아수르가 그냥 다 흩어버린 거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에다 흩어버린 거 또 11절에 반복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냥 버렸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그랬어요. 그랬는데 4년의 북쪽이 히스기야 왕 4년 차에 북쪽이 멸망했는데 13절 볼래요? 10년 후에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어요. 올 것이 온 거죠. 그랬는데 그때는 14절에는 어땠어요? 아수르 왕을 돈으로 달래서 보냈어요. 눈으로 보세요. 돈으로 다 이렇게 15절에 곳간에 있는 거 다 내주었고 16절에 성전에 기둥에 있는 금까지 벗겨서 다 내줬어요. 수치스럽죠.
그랬어요. 그랬고 이 그러니까 18장에는 첫 번째 히스기야 때 이렇게 했던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계속 쳐들어왔던 그 이제 스토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뭐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아수르 왕이 보내서, 아수르 왕은 사네립이에요. 근데 그 장군이겠죠. 랍사게가 사네립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8장 29절 봐보면 랍사게가 말하지만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라 이러면서 29절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저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그러면 30절 어떤 말을 듣지 말라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정녕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말 듣지 말아라. 그러면서 33절 이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거죠. 열국 신들 중에서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바꿔 말하면 아수르가 여기 세계를 지금 거의 그 주변 지역을 제패하고 다니는데 어떤 신들이, 어떤 나라의 신들이 아수르가 지나갈 때 건진 신이 있었어? 이 말이에요. 35절 열국의 모든 신 중에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건졌어? 완전히 아수리의 교만을 말하고 있죠. 그랬는데 36절에 왕이 말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말대로 백성도 잠잠했어요. 그러자 37절에 히스기야에게 랍사게가 말한 말을 다 전했더니 19장으로 갑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이러면서 2절 보면 누구한테? 이사야에게 또 말을 보내서 3절 읽어주실래요? 주권사님 읽어주실래요? 찾으신 분 먼저 읽으세요. 거기 개판이네요. 강아지 소리들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다른 분 19장 3절 읽어주실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네. 그들이 여자 목소리.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니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네, 딱 이 말이에요. 이 모욕의 날인데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때요?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어요. 지금 남유다가 해산을 해야 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결국은 뭐를 선택해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했더니 6절에 히스기야가 심부름 보냈던 신복에게 이사야가 하는 말이 가서 말해라 하면서 6절 아래 보니까 너는 아수르 왕이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누구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을 역시 전했을 것이고 11절 또 이제 랍사게가 8절에 보면 뭐 이제 눈으로 이런 거 보시면 되고, 그러면서 그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10절 11절을 보면 네 하나님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말라고,
또 이 말을 해요.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진멸한 일을 네가 드러나니 너가 어찌 구원 얻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자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놓고 또 기도하죠. 그래서 15절에도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계속 16절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산헤립이 나한테 지금 비방하는 말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이 신들 중에 18절에 나무와 그들은 신이 아니라는 걸 19절에 하나님만 온 천하의 신이라는 걸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0절에 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을 했어요.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산헤립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 하면서 이제 22절을 또 눈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걸 다 보시고 쫙 하시면서 28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기 때문에 산헤립이 말하는 거죠.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로 이 32절 보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겠다라는 스토리가 32절 33절 보면 그때는 항상 전쟁을 할 때 이렇게 성벽이 있기 때문에 성벽 밖에다가 토성을 쌓았어요. 고대 전쟁할 때를 보면. 근데 32절 보면 토성도 쌓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해서 죽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했는데 하나님의 말이 어떻게 승리를 줄까 했더니 35절 보시면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18만 5천의 군사를 죽였어요. 누가요? 하나님. 그래서 조금 전에 18장 33절에 그 뭔 말이라 그랬죠? 어떤 신들 중에서 어떤 신이 아수르 왕이 나가는 길을 막았냐 이러면서 이거는 유다를 욕한 게 아니고 모욕한 게 아니고 이거는 대놓고 하나님께 결투를 신청한 거였죠. 그러자 35절 보면 하나님 한 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시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돌아가서 산헤립은 자기 신전에서 칼로 쳐 죽이고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은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아수르 멸망의 지름길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18만 5천이 한 번에 다 죽었으면 거기에 병사에 얼마나 큰 누가 됐겠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힘을 잃게 되고 그리고 612년에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런 시점에서 이제 신흥 국가였던 갈대아였던 그 나라가 이렇게 커지면서 바벨론이 형성이 되는 이런 세계 역사, 이거는 이제 그 역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그랬는데 1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너 집 이제 너 갈 걸 정리하라는 거죠. 너 죽는다고.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기도쟁이에요. 그래서 또 어때요? 벽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선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우상을 다 깨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선한 게 있다면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또 이것도 5절 보면 네 눈물을 이제 이사야가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시 돌아가서 말하는 거죠. 네 기도를 들었다. 네 눈물을 봤다. 그래서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또 보너스를 주죠. 15년 네 목숨이 더할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응답을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그래서 뭐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도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낼 힘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병행해서 기도가 간다는 것은 기도를 깊이 한다는 것은 성령이 운행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또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가 대수냐 하지만 방언 기도를 할 때 권능이 임하거든요. 은사가 그 통로가 되거든요. 계속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 물론 방언 안에도 은사 받는 사람이 있어요. 네, 긍정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운행하셔서 우리가 제대로 말세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도 기도에 정말 보너스를 너무나도 축복을 받았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기도로 제대로 체험한 왕이 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어때요?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18장에서 봤잖아요. 금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이 금을 다 갖다 어땠어요? 바쳤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뭐가 하나님이 손을 대셔야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똑같은 거죠. 어떤 문제든지 어젯밤에도 수요 밤에도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진짜 기도와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나도 지금 요즘에 기도가 부족하고 나도 너무 기도가 게을러져서 저도 통곡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있는 과정에 있지만 기도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네. 그리고 기도 뭐 8시간 하신 분 있어요. 8시간 하신 분. 내 주변에서는 이제 젊을 때 같이 기도했던 팀이 있는데 이분들은 줌을 켜놓고 4시간을 같이 기도하거든요. 4시간 팀이 있는데 내가 저녁 때 자꾸 이렇게 강의가 있어서 빠지게 되고 이래서 틈틈이 저는 들어가게 되지만 이런 기도의 친구들, 기도의 짝이 있는 건 굉장히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혼자 기도 속으로 깊이 못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기도회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가지 팁을 드릴까요? 진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든 어디에서 기도하든 여러분들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할 때 기도의 2단계도 만약에 방언 기도에 3단계가 있다고 치면 2단계도 여러분 거의 못 들어가고 끝나요. 근데 빨리 2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예배 따로 기도 따로 하면은 뭐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곧바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들어가면 돼. 찬양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예배 시작하다 그러면 정신없이 와갖고 살다가 정신없이 와서 다 그러잖아요. 정신없이 막 밥 먹고 막 이렇게 와고 퇴근하고 정신없이 와. 그럼 정돈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런 걸 생각도 못 해보고 예배 한번 온 곳으로 족하다가 끝나고 가는 게 허다하단 말이죠. 그랬는데 정말로 내가 사모할 때는 어때요? 처음부터 사모하게 되죠.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수천 명의 청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과 나의 독대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말씀이 나를 겨냥했고 이 모든 설교가 나를 겨냥해서 이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진정한 경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 모든 시간들이 뭐예요? 기도예요. 예배고 기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진짜로 예배 기도로 들어갈 때는
이 모든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모든 준비가 끝나는. 그러고 나서 기도에 딱 들어가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셨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1대1로 말씀하셨던 말씀이셔서, 이 말씀이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독대하면서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딱 받으면서, 어쩔 때는 우리 이러잖아요. 은혜가 되면 은혜 받았다. 은혜가 안 되면 오늘은 그냥 가네. 이러면 이거 헛예배란 말이죠. 근데 이거 하나님이 나 몰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라는, 이런 하나님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의 나에게 1000만 명이 있을지라도 나만 은혜 못 받을 수 있지만 1000만 명이 은혜 못 받아도 나는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라는 이 믿음과, 이렇게 내가 나갈 때 주님이 나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임재가 있을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 분명히 만나주시다. 그리고 나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이 말씀을 붙잡고 곧바로 기도할 때 진짜로 이 말씀이 쏟아지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또 방언을 하면 하나님이 나는 내일 일도 모르고 오늘 밤 일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나도 물론 졸리다가 올 때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는 이렇게 이 모든 예배에 집중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나서 기도에 들어갈 때는 그냥 2단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2단계에 들어가게 되고, 여기에서 조금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죠.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셔야 말할 수 있는 단계인데, 2단계까지는 기도를 좀 하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2단계다라고 생각하면 뭐냐면 1단계는 내 이성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2단계는 하다 보면 2단계쯤 되면, 어느 쯤에 되면은 하나님의 영이 딱 붙잡고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주의 영이 나를 기도시키신다라는 그런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그 2단계까지는 우리가 힘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고 막 강력하게 역사하고, 또 처음에 이제 막 하실 때는 그 육체적인 어떤 떨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강권적이 잡으셨다는 이런 표징으로 이게 나오고, 그걸 조금만 참고 시간을 좀 투자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힘들지 않는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때는 힘이 들어가지 않고 진짜로 행복한 기도. 그래서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나오냐면, 희숙이야 기도 때문에 또 내가 또 시간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요, 굉장히 울든지 굉장히 기쁘든지 너무 행복해지든지 여러 현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보통은 진짜로 기도를 하고 나면 너무 기뻐져요. 이게 내 영의 상태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찢기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해갖고 찢겨져서 왔잖아요. 왔었는데 이 기도를 통과하고 나면은 내 영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이게 내 영의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기도로 유지하게 되면 이 상태를, 이 충만이라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셔서 어때요? 세상을 큐티해서 오늘 이거에서 이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는 헌적인 단계란 말이죠. 그런데 영이 나를 지배해서 딱 있으면은 내가 이걸 이겨야지가 아니고 이겨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살 수 있는 단계, 이렇게 참 여러분들 경험했잖아요. 절대 안 됐던 게 어느 순간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냥 빨리 갈게요. 그래서 이제 20장에 마무리쯤 되면은 이 히스기야 병든 것을 이제 문안하러 오고 이랬었을 때 사절단에게 어땠어요? 내탕고에 있는 마지막 보이죠? 뭐 보물고 궁기고 내탕고, 이 모든 보물들을 다 보여줬고, 이것들이 보여준 거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아수르 침입도 히스기야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내게 있는 걸 자랑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어땠어요? 보여준 게 다 어디로 갈 것이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진짜로 586년에 멸망할 때 이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586년뿐만이 아니죠. 그 전에 605년부터 끌려가면서 605년, 597년 이렇게 세 차례 끌려가고 581년에 한 번 더 침략이 와요. 이거는 에레미야서에 나오죠. 네,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멸망하기까지는 3차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이때 다 이게 같이 다 이런 보물들도 같이 끌려가게 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히스기야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런 기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을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면서 18장에 히스기야한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이사야서 보면은 이사야서 딱 중간에 36장에서 39장까지의 이사야서 보면은 이 히스기야 스토리가 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스토리가 딱 있으면서 이사야의 중심 스토리도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승리는 기도다라는 것을 깃발을 우리에게 펄럭이면서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이랬고요. 이때가 이제 이사야 이제 사역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했던 이 모든 멘토가 이사야였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지만 이사야도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풀어놓아주는 도구가 됐었죠. 이거 사복음서 꼭 4대 예언서 다음에 함께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히스기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시야를 저희가 빨리 보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요시야 왕을 할 건데요. 요시야 왕은 1차에서 우리가 여기 이 책에서 전쟁사가 1차에서 5차까지 침입이 있었다. 외세 침입이 있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1차 전쟁에다가 요시야 왕을 넣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쟁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요시야가 609년에 요시야가 31년간 통치를 했어요. 31년간. 그러면 609년에 요시야가 사망을 하거든요. 전쟁을 하면서. 여기 갈그미스에서 전쟁해요. 그래서 이 전쟁 이름을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죠. 그러면 이 609년에 죽으면 640년부터 609년까지 요시야가 통치를 하게 되는 기간이 되죠. 그랬는데 요시야는 이제 나오겠지만 왜 마무리 요시야가 죽게 되느냐? 아수르가 히스기야 때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랬는데 612년에 아수르가 멸망하고 이제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이제 신흥 세력으로 등장을 했죠. 그러면 바벨론이 여기 등장했어요. 그러면 여기 지도에서 보듯이 지도 안 보이니까 좀 더 지도를 선명하게 보여드릴게요. 바벨론이 여기에서부터 탄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수르가 있다가 지금 멸망해가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바벨론이 진출을 하면 아수르 먹었어요. 그럼 어디 가고 싶겠어요? 지도 봐보세요. 애굽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여기 지중해 건너서 유럽으로 가야죠. 네. 여기가 아수르였기 때문에 아수르를 먹고 나서는 어디를 침을 흘리겠어요? 이집트죠, 이집트. 그래서 바벨론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애굽이 넉넉히 당하겠어요? 애굽이
이집트가 여기 있다가 이집트가 갈그미스에 전쟁을 하러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누구랑? 바벨론과 이집트가. 그러는데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바로인데 이름이 누고였어요. 그래서 바로 누고가 이 전쟁을 하러 올라가려면은 여기가 어디예요? 유다잖아요. 유다. 이때 왕이 누구예요? 요시아잖아요. 요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애굽 바로 누고가 여기를 통과한단 말이죠. 통과하니까 요시아가 이 바로 누고를 막아섰어요. 여기서. 막아섰어요. 통과하지를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누고가 이러는 거예요. 나 너랑 지금 싸우려고 올라간 게 아니다. 여기 바벨론이랑 싸우러 올라가는 거니까 너는 비켜라 그랬는데 요시아가 비키지 않았어요. 그러자 바로 누고가 원하지 않았지만은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전사를 하게 됐어요. 이러면서 609년에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죽자 그리고 이제 죽고 나자 이제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는 갈그미스로 전쟁하러 갔죠. 그럼 유다는 왕을 잃었어요. 그래서 요시아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없으니까 아들을 세웠어요. 3개월 통치를 했어요. 그러자 이 이집트에서 전쟁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이게 3개월 걸렸나 봐요. 전쟁하고 내려오기까지가 3개월 걸렸나 봐요. 내려오는 길에 또 어디를 만나죠? 또 유다를 만나게 되죠. 거쳐야 되죠. 길목이니까. 유다에 와보니까 요시아는 죽었는데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시아의 아들이. 그러자 여호아하스를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그러자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아하스 다음에 왕을 세웠어요. 이게 누구냐면 여호야김이죠. 여호야김을 세워놓고 여호아하스는 데려가고 요시아의 아들이에요. 여호야김도.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너 애굽의 석국이야. 그러니까 조공 잘 바쳐야 돼. 그러자 여호야김은 네 알겠습니다. 조공 잘 바칠게요 하고 왕이 되었어요. 이게 지금 609년의 스토리예요. 요시아가 왕이 죽고 여호아하스를 유다 왕족이기 때문에 여호아하스를 세웠는데 또 3개월 만에 끌려가고 그리고 요시아의 다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으로 세워졌다. 이게 609년에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한 이 길목에 있던 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됐었던 거죠. 이 스토리가 갈그미스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갈그미스 전쟁이다 뭐다 여러분 복잡하니까 요시아가 이런 스토리로 죽었구나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요시아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히스기야 때는 히스기야 이렇게 왔지만 그냥 바로 전에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 바로 직전 왕은 얼마 못했지만 그 전에 므낫세는 55년을 했기 때문에 갭이 있어요. 요시아 왕까지 가기는 히스기야부터 요시아 왕까지는. 므낫세는 얼마나 악했냐면 히스기야 왕 때 멘토였던 이사야를 그 대나무 외국에 나가니까 대나무가 이렇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람 들어가거든 아마요. 이사야를 그 안에다 넣어서 톱으로 썰어서 죽일 정도로 므낫세가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해놨던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해놨던 걸 므낫세가 다 히스기야의 아들 15년 연장해서 나왔던 그 아들이 므낫세가 다 살려놓은 거예요. 우상의 나라로 다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또 요시아가 등장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볼 거예요. 그러면 딱 생각하기를 여러분 생각해 놓으세요. 히스기야의 멘토는 이사야였다. 그러면
요시야 때 멘토는 누굴까 봤을 때 요시야 때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라고 말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차에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13년 차에. 그래서 직접적인 처음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것은 에레미야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말하자면 그러면 요시야 때 여기 책이 나왔는데 에레미야서가 있고 스바냐서가 있다 그랬는데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의 선지서 맞아요. 책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스바냐 때 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스바냐서는 요시야가 종교개혁하기 전에 쓰여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스바냐가 요시야의 멘토였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손을 짚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멘토였다면 스바냐는 요시야의 멘토였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13년 차 요시야가 왕이 된 이후 13년 차에 예레미야는 콜링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 에레미야서가 있지만 이 에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던 586년 전후에 읽어주면 더 선명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요시야 때 같이 넣었지만 요시야가 죽고 나서 한참 이후에 멸망한 이후까지 쓰고 있는 책이 에레미야서기 때문에 에레미야서는 유다의 멸망 시점에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래서 이제 요시야 때 하면 선지서가 에레미야 예습으로 외우시면 돼. 예습, 에레미야, 스바냐. 네. 이렇게 나오지만 책은 멸망 시점에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요시야의 스토리를 우리가 좀 볼게요. 22장 성경을 펴시고 아주 심플하죠. 요시야는 뭐 했다? 성전 수리했다. 성전 개혁했다. 종교 개혁했다.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요. 이게 열왕기하는 없고 역대하에 있는데요. 내가 그냥 먼저 말을 해드리면 8세에 요시야는 왕이 됐어요. 그리고 16세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예배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20세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찾는 게 21살이었어요. 21세. 이때 지금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율법책을 찾았어요. 율법책을 찾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종교개혁에 불이 더 붙어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네. 이 정도 8세, 16세 하나님을 찾았고 20세 종교개혁 시작했고 21세 성전의 율법책을 찾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8세부터 31년간 통치하다 죽기 때문에 39세잖아요. 네. 39세 죽기까지 21세부터 20세부터 시작해서 약 20년간을 종교개혁을 이 몸을 다 바쳐서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이 요시야다. 그러면 22장을 봐볼게요. 22장을 보면서 이경미 집사님 읽어주실게요. 1절, 2절.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여러분이 역대하랑 같이 보면 이제 재밌어요. 3절에 보니까 시간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11개 하러 갈게요. 왕 18째, 그러니까 18년 됐었을 때 성전에서 18년 됐었을 왕 18째면 그 8세 왕이 됐으니까
18대면은 21세가 아니고 26세죠. 26세에 3절에 성전에서 이렇게 수리하게 했다가 8절 윤종학 원사님 읽어주실래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네. 그래서 아멘.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멘.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14절 보니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훌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16절 눈으로 보시고요. 17절 읽어주실래요? 다른 경미 집사님, 공경미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격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도 진노를 내리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도 읽어주실래요? 20절이요? 네, 19절. 19절이요. 내가 네.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렸다. 유다의 빈터가 된다. 그러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고 황무하게 되거든요. 다 불타고 이렇게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겸비해서 찢고 통곡하였다고 히스기야 왕처럼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겸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이 기도를 들었어요. 그러자 20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이 23장을 보면은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요시야의 오류가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했는데 20절에 뭐라 그래요? 묘실에 빨리 들어간다. 죽는다는 거잖아요. 죽는다. 그런데 몇 살에 죽어요? 39세에 죽어요. 그러면 우리는 39세에 죽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그 청춘에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이거 저주 같잖아요. 근데 20절을 잘 보면 저주가 아니고 축복 같아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갔나 봤더니 이 유다 땅에 저주를 내릴 건데 대항을 내릴 건데 네가 보지 않는 게 하나님께서는 안 보여주는 게 축복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시야 왕만 묘실에 편히 들어가고요. 다른 왕들은 어때요?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묘실에 못 들어가고 김긴 시드기야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나 죽거나 해서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만 이렇게 평안히 모든 백성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돌아갔다. 이게 하나님께서 배려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게 빨리 죽으면 저주인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어떤 형제가 한 명이 미국에 저희가 살 때 이와 같다가 신앙에 불이 붙어서 있었던 형제였는데 그 아이가
싱글이죠. 이제 유학원 애니까. 근데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랬는데 그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러 미국에 왔다가 그 장례 치르는 그 설교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이 복음화가 됐거든요. 한국에 그분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장례를 치르면서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영접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의 죽음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낳을 수 있는 죽음이라면, 내지는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배려를 통한 죽음이라면 우리는 이 죽음을 누구도 해석할 수 없죠. 이 죽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죽음을 해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배려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보고 죽음의 이제 해석이 이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23장 갈게요. 23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빈터가 되게 해버린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겠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아는 어떻게 했는지 보자고요. 1절 눈으로 보시고 2절에 성전을 이 말씀을 자기만 듣는 게 아니고 눈으로 빨리 따라오세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했던 그 언약책을 모든 말씀을 무리에게 들려줬어요.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3절에 뭐 했어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언약을 세웠어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자. 말씀을 지키자. 언약의 말씀을 이루자. 이러면서 언약을 하자. 그러니까 백성들도 아멘 하면서 이 언약을 세웠어요. 마지막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언약을 세우는 거거든요. 멸망하기 전에.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을 봅시다. 눈으로 딱 보고 뭐 종교 개혁하고 있죠. 우상 숭배, 우상들 버리죠. 5절 볼게요. 기가 막힌 게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한 걸 이런 제사장들을 폐했고, 해달별 우리 조상들도 다 했잖아요. 이거 폐했고. 6절. 여러분 성경 이제까지 그냥 읽었을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꺼내서 찢고 빻고 불살렸어요. 뭔 말이에요? 성전 안에다 아세라상을 놔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7절.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남창희 집이 있었어요. 처음 보지 않았어요? 성전 안에 동성연애하는 남창기의 집이 있었는데, 남창이 뭔지 알죠?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끄덕끄덕. 남창이 뭔지 알아요? 남자 상대로 창녀의 역할을 하는 게 남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세라나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창들이 있었잖아요. 신의 제사장들인데 뭐예요? 그 앞에서 남자들 오면은 함께 성하는 그런 신창들이 있었듯이 남자를 상대로 했던 남창도 있었다. 이게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가운데 있었다. 기가 막혀요. 거기에는 뭐 있었는데, 여인들이 아세라의 그 휘장지 않은 초소였는데 남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헐었다. 8절. 또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더럽게 산당들을 더럽게 해버렸고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그리고 10절에도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런 자녀를 죽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이것도 못하게 했고 태워버렸다. 11절 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12절. 아하스가 누구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웃긴 그 니스록 신전을, 그때는 아수르였으니까 아수르에 있던 다메섹에 있었던 니스록 신전을 그대로
예루살렘에다가 지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는데 그 아버지가 세운 것들을 이렇게 찢고 빻고 가루를 쏟아버렸다. 이렇게 작사를 내버렸다는 거죠. 13절 눈으로 빨리 볼게요. 얼마나 많은 뭐 아스타르크모스 알몬 뭐 다 있잖아요. 그 다른 나라의 신들이죠. 이것들을 다 14절 깨트리고 찢고 거기를 더럽히려고 사람의 해골로 채워버렸다. 이 정도로 뭐 했다? 정교개혁을 했다. 이게 왜 가능할까요? 젊어서 가능했죠. 젊어서 가능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개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쥐어주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한테 쥐어주면 어때요? 신경도 안 쓰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우리한테는 어떻게 우리는 말씀을 받나 빨리 비교가 되죠. 이거는 이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나한테 지금 비추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15절에 어때요? 지금 유다인데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했던 여로보암 베델 산당까지 불사르고 찢고 가루를 만들고 아세라. 그러니까 요아스와 요시아는 남쪽 유다만 하라는 게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까지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우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16절 보면 이것은 왜 지금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왔냐면 여로보암 때 하나님께서 요시아가 나와서 이걸 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16절에 지금 이 말씀을 여호와의 사람이 전한 대로 요시아가 지금 다 했다. 말씀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래 보면 20절 19절에도 지금 요시아 왕은 남쪽 유다 왕인데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여기까지도 다 산당 베델에서 한 것처럼 다 찢고 빻고 했다. 20절에 산당의 제사장들은 죽여버렸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살려서 더럽혔다는 의미예요. 이 말을 이거 보시면.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럴 때 우리는 진짜 박수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우리가 봐도 시원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끝나면은 성경을 읽는 게 아니지. 내 속에 있는 우상, 남아있는 우상을 나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 우리가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 우상이 지금 세상이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거잖아요. 왜 이런 우상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우상이? 다른 강대국들이 그렇게 강한 이유가 이 신들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신들을 숭배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뭐를 했어요?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눈으로 22절 보시면 여러 시대 여러 왕 있었지만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 그러면서 이게 18째 26세예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요시아 26세에 이렇게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성대하게 지켰다. 그리고 24절에 계속 우상 제거한 거 나오죠. 이건 뭘 하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요시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였다. 이게 정말 아멘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2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제거 소거하시고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내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여호와께로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가 네, 한마디로 말하면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한 자가 전무후무했다.
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데려가신 거죠. 오점 남기지 않을 때. 아, 진짜 멋지지 않아요? 이런 죽음을 누가 저주라고 하겠어요? 빨리 죽었으니까 애달프다. 정말 부러워요. 왜요? 히스기야 같이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갔잖아요. 너무너무 부러운 인생이죠. 우리 인생도 좀 이렇게 됐으면 우리 인생에 오점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갔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소원이 없겠어요. 네, 그랬는데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않았어요. 요시아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좀 봐줄 것 같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 므낫세가 하나님을 너무 경노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55년간 므낫세가 쌓아놓은 이것을 개인의 죄가 아니고 민족의 죄라 그래요. 자기가 죄 혼자만 짓는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다 그 죄의 길로 가버리게 해서 민족의 죄가 너무나 쌓여 있어서 요시아가 이토록 했지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는 않았다. 그래서 27절에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물리칠 거야.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솔로몬 때 약속했잖아요. 이것을 이 성전을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아프죠. 이 말이 우리도 아프지만 하나님도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얼마나 사랑해서 돌아오도록 그렇게 권면했는데 그 민족에 너무 큰 죄가 쌓여서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29절에 우리가 설명 들어서 이제 이거 읽으시면 이해되죠. 애굽 왕 바로 누고가 아수르 왕을, 여기 아수르 왕이라고 나왔는데요. 다른 데로 보면 바벨론 왕으로 나오거든요. 바벨론이 왔기 때문에 이제 치고자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갔는데 요시아 왕이 나갔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였어요. 그래서 30절 신복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장사하고 요아스를,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아들로 왕으로 기름 부어서 아버지 대신 왕이 되게 했다. 이거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이해되죠. 그랬는데 31절 요아스가 23살의 왕이 돼서 석 달간 다스렸다. 3달간 다스렸는데요. 아버지를 왜 안 보는지 몰라. 32절 그 여호와 보시기에 또 악을 행한 그걸로 갔단 말이죠. 우리 몸이 악을 이렇게 그냥 놔두면 어디를 따라가요? 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려고 내가 전심을 하지 않으면 오토매티컬리 어떻게 해요? 죄를 따라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호아스가 3달간 왕이 되었을 때 33절 누고가 하마 땅 림나에서 가두어서 예루살렘에서 왕 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벌금 내게 하고 34절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을 이름 바꿔서 요야김이라고 했어요. 요야김이라고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고 요야김을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35절 보세요. 요야김이 은금을 바로 누고에게 주고 또 누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조금 바치려고 세금을 힘껏 걷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야김이 왕이 될 때 36절 25세였다. 이걸 보면 조금 전에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23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동생이었고 요야김이 25세에 지금 왕이 됐기 때문에 형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요아스의 형인 요야김이 이제 왕이 되었다. 그랬는데 37절 얘도 뭐 하는 거예요? 또 악을 행했다.
그리고 24장부터는 이제 정신없이 외세 침략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좀 뒤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선지서는 특징을 다음 주에 한번 하고 넘어갈 거니까 지금 여기를 막 지나가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지금 5차까지 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한 판에 보여드리면서 하려고요. 아이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금방 여기 이 진도에서 여기 609년에 요시아 왕이 그 무기토에서 죽고 요아스 왕이 3개월 통치를 했는데 다시 전쟁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요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요아스는 끌고 갔다라는 스토리가 23장까지였어요. 그러면 24장을 열면 24장 1절에 요야김 시대예요. 이때는 우리가 금방 여기 1차 갈그미스 전투였는데요. 이때는 무승부였어요. 무승부였고요. 여러분 몰라도 되는데 말이 자꾸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 바벨론에서 올라왔던 왕이 누구냐면 나보폴라살이에요. 역사 세계사 시간에 들은 사람은 들었을 거예요. 나보폴라살이었고요. 나보폴라살의 아들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면 1차 때만 나보폴라살 아버지가 왔고 그 다음부터는 저기 바벨론에서 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전쟁터에 나오게 되죠. 전쟁하게 되죠. 그래서 24장 1절에 요야김이 왜 바벨론이 이제 또 쳐들어오게 되냐면 요야김은 누구를 조공을 바쳤냐면 지금 요야김은 애굽의 조공을 바쳤어요. 애굽의 조공을 바치고 있는데 2차 전쟁을 해서 2차 때는 누가 이겼냐면 이때부터는 바벨론이 이겼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야김이 애굽이 힘이 있을 때는 애굽의 조공을 바쳤는데 2차 때 전쟁에서 이 갈게미스 전쟁에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조공을 누구한테 바쳐야 되냐면 이제는 애굽의 속국이 아니고 바벨론에게 이 유다의 운명도 같이 이렇게 속국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에서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유다가 있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겠죠. 유다 너 나한테 조공 잘 바쳐 그랬는데
이렇게 하고 2차 전쟁을 했는데 24장 1절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3년간은 바벨론을 섬겼다가 그를 배반했다. 이 말은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제 또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자꾸 유다는 힘이 약하니까 바벨론을 섬겨야 되나 애굽을 섬겨야 되나 항상 이렇게 고민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승리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다가 항상 유다는 이스라엘은 누구랑 친하냐면 애굽이랑 친했어요. 그래서 애굽이 옆에 있으니까 애굽한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니까 24장 1절에 이 요야김을 처벌을 한 거죠. 네, 요야김을 이제 와서 조공을 잘 바치라고. 그래서 이제 3년 뭐 이제 그거나 말씀 안 드려도 되고, 그리고 조공을 잘 바치라고 겁을 줬죠. 그리고 나서 어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는 게 아니겠죠. 소년들이나 더 있겠죠. 그랬는데 이때 605년에 다니엘이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1차 포로로. 내가 여러분 헷갈릴까 봐 이 주변국에 대해서 이거 지금 내가 지금 설명 안 하고, 그리고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다시 화면을 깨끗하게 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때 다니엘과 여호야김에게는 조공을 잘 바치도록 혼을 내주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어때요? 이 세 친구와 플러스 사람들을 1차 포로로 끌고 가죠. 바벨론에서. 597년에 또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와서 그때는 요야긴이 왕이었을 때 요야긴 왕을 끌고 가고 에스겔을 끌고 가며 플러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 요야긴도 끌고 가고 에스겔도 끌고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이 597년의 전쟁을 2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요야긴을 끌고 갔어요. 그러면 요시아의 아들이 요아스도 아들이었고요. 요야김도 아들이었고요. 요야긴은 요야김의 아들이었고 요시아가 아들이 셋이었는데 시드기야가 남았어요. 그래서 요야긴을 끌고 가면서 왕으로 세워놓은 게 시드기야였어요. 그래서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놓고 요야긴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다. 이게 2차 포로다. 그리고 3차 때 여전히 누가 왕일까요? 시드기야가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왕이었을 때 마지막으로 느부갓네살이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9년 차부터 이렇게 토성을 쌓고 횟수로는 3년을 포위해 있다가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됐을 때 11년 차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시드기야도 눈 빼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아들들도 눈앞에서 죽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우고 귀인들의 집까지 다 불태워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게 해버린 하나님이 버려버렸던 이 스토리가 586년이 3차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605년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이게 1차 포로로 끌려간 이게 또 바벨론의 1차 느부갓네살의 침공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1차 전쟁이었고 1차 포로였어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침공했던 597년 때 요야긴 왕을 데려가고 그리고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갔던 게 2차 포로였다. 3차 포로자 예루살렘의 멸망인데요. 이때가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3차 침입을 했고 3차 포로로 끌려간 게 시드기야로부터 모든 거의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간 게 3차 포로다.
에레미야서를 보면 숫자까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24장 1절이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침략하게 된 동기가 24장 1절이고요. 그리고 2절, 3절은 여기 우리 화면에 있는 3차 주변국을 통해서 요야김이 죽고 요야긴이 왕이 된 스토리가 이게 24장 2절과 3절이에요.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오지 않고 주변의 국들이 다 이미 바벨론에 이제 속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들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요야김이 또 반역을 한 거죠. 그러자 요야김을 죽이고, 여기 김이 속국을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이 3차 주변국들이 들어왔을 때, 전쟁을 했을 때 요야김을 죽이죠. 죽이고 이제 이랬을 때도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이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리치는 과정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이거는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부모 세대들이 잘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4절에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취소하지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셨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니까 요야김이 이제 죽고 요야긴이 왕이 됐다. 이게 3차 전쟁의 결과가 요야김은 죽고 요야긴이 왕이 됐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요야김이 여기서는 6절에 24장 6절 보면 그냥 유다에서 죽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역대하에서는 보면 요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야김이 끌려갔을 것이다.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어느 시점에서 죽지 않았나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갈게요. 그리고 7절, 바벨론이 왕성해지니까 애굽 왕이 다시는 그 이집트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누가 먹었다? 이제는 바벨론이 점령했다, 정복했다. 그리고 8절, 요야긴이 18세 때 왕이 요야김의 아들이에요. 긴은 김긴.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는데 9절, 10절 보시면 이게 이제 여기 화면에 보시는 4차 침입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올라왔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그래서 12절, 요야긴을 바벨론에 잡아간다. 이게 바벨론 안까지는 볼 것 없고, 그래서 요야긴이 왕이 되어 있는 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됐어요. 3개월밖에. 그래서요, 화면 한번 봐볼래요? 요야김, 또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요호아하스, 요시야 다음에요. 요호아하스, 요야김, 긴, 시드기야. 이렇게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4명의 요호아스, 요야김, 긴, 시드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가거든요. 근데 통치 기간을 보면요, 3개월, 요호아스는 요시야 바로 다음에 요호아스는 3개월밖에 통치 못한 거 아시죠? 요야김은 11년 해요. 시드기야도 11년 해요. 근데 이 중간에 끼었던 요야긴도 3개월밖에 못해요. 암기할 수 있겠죠. 30일, 30일이에요. 3년 11년이 아니고 3개월 11년, 3개월 11년.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고 나서 어때요? 22년밖에 남지 않고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시아가 죽었다 그러면 이미 국권 넘어갔어요. 국권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고 22년 멸망의 기운 계속되다가 결국 586년에 지금 12절에 10절부터 느부갓네살이 이제 마지막 지금 정복 스토리예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요야킨은 잡아갔어요. 12절 눈으로 보세요.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13절 왕궁 보물 이거 다 어땠어요? 다 파괴했어요. 그리고 14절 이런 백성, 지도자, 모든 용사, 장인, 대장장이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 어때요? 비천한 사람만 그 땅에 비천한 사람 조금 외에는 이 예루살렘이 땅에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다 간 거죠. 그래서 15절에 요야킨을 사로잡아 갔다. 왕의 어머니, 아내, 넷이 다 잡아갔다. 16절 또 나왔죠. 용사 7천, 장인 1000명 다 잡아갔다. 17절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를 마따니아였는데 이름을 시드기야로 하고 세웠다. 이게 그러면은 지금 이 스토리는 17절까지는 이거 4차 시드기야의 597년 이 스토리였어요. 4차 전쟁이지만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이 되겠죠. 여기에 그래서 뭐 이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것은 이렇게 눈으로만 보시고 이때가 1차 포로, 이때가 2차 포로, 멸망할 때가 3차 포로 이게 있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침공 때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갔다. 이렇게만 아시라. 이게 지금 5차까지 연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복잡하니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4차라고 나와 있는 이때가 느부갓네살이 2차 침공 때였는데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요야킨 데려갔고 에스겔 데려갔고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데려갔다. 그랬는데 20절 시드기야가 또 어땠어요? 바벨론을 20절 끝에 보니까 바벨론 왕을 배반했죠. 그러니까 25장 1절에 시드기야 9년 차에 바벨론 왕이 또 치러 왔죠. 이게 느부갓네살의 3차 침공이에요. 그래서 3차 침공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예루살렘을 4분 남았네. 예루살렘을 다 쳤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1절에도 토성을 쌓았죠. 그러니까 11년 차에 시드기야가 멸망하니까 횟수로 3년을 쳐놓고 있었으니까 2절 성이 포위가 됐으니까 3절 기근이겠죠. 양식이 떨어졌겠죠. 물자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7절에 시드기야 아들들 죽이고 눈 빼고 노사슬로 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8절 예루살렘에 이제 이미 다 허물어졌겠죠. 9절 왕궁 성전 다 불태워버렸다. 12절 성벽도 헐어버렸다. 이 헐었던 성벽이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완성을 하게 되죠. 다시 쌓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자만 남고 다 12절에도 비참한 자만 남겨놓고 포도원 농부하도록 그리고 다 잡아갔다. 13절 눈으로 보세요. 이것들 다 바벨론으로 성전 기명들 다 가져갔다. 14절 가져갔다. 15절 다 가져갔다. 그리고 16절 솔로몬 때 성전을 해서 만들어 놨던 거 논무게 헤아릴 수 없죠. 다 가져갔다.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바벨론이 다 따라가고 나서 누가 남았어요? 이제 바벨론이 그달리아를 여기 총독으로 남겨놨어요. 그랬는데 이 그달리아를 이스마엘이라는 23절 눈으로 따라오세요. 이스마엘 보이죠? 이 이스마엘이 그 암몬을 등에 업고 그달리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그달리아는
누가 세웠는데?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래서 이 이스마엘과 많은 여기 함께 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바벨론으로, 바벨론이 무서워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26절. 25절 끝에 보니까 갈대아 사람, 유다 사람, 갈대아 사람 그다리엘야까지 죽였죠. 25절 중간부터 보니까 죽이고 26절에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이때 예레미야도 함께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끝을 보냈다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7절 우리가 처음에 말했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유다도 끝나고 이스라엘도 끝나고, 요시아에게 말했던 것처럼 또 그 전에도 하나님이 멸망을 선포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스라엘은 끝났어요. 유다도 끝났어요. 이랬는데 27절에 요야긴이 이제는 어때요? 바벨론에 간지 37년.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4차 때 요야긴 왕이랑 끌려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597년에 끌려갔는데 37년 만에, 37년 만이면은 지금 560년이에요. 560년에 갑자기 바벨론 왕이 뜬금없이 이유도 없이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았다. 그래서 28절에 다른 사람보다 지위를 높여줬다. 29절 제수복 벗게 했다. 왕 앞에서 일평생 먹게 했고 또 정신토록 쓸 것을 주었다. 이러면서 왕 앞에서 먹는다는 건 뭐예요? 특별한 뭐죠? 이런 존경과 어떤 그 존귀함을 줬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하고 열왕기하는 끝났어요. 그래서 성전 불타고 왕궁 불타고, 그러면은 우리는 한번 질문을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포로기 시절을 알려주는 이제 포로 후기, 포로 기환한 것은 다음에 따로 잡아서 하겠지만, 그럼 포로로 끌려가서 어땠지? 포로기의 이 70년의 상황이 어땠지를 알 수 있는 게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이 네 개의 대선지서를 짤막짤막하게 보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은,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여로보암 1세 때,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1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유다로 넘어가면서 레인들이 거의 남하했어요. 이러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빨리 떠났냐?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빨리 멸망을 했죠. 그러면 136년을 더 가서 남쪽 유다는 이렇게 136년이 더 갈 수 있었던 이유가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길게 가게 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한테 말했어요? 다윗에게 말했잖아요. 네 왕권이 유다를 통해서 계속되게 해주겠다 했는데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는 해답이 금방 마지막에 뭐예요? 요야긴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요야긴이 끌려간 지 37년 됐는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요야긴 왕을 회복시켜주면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감지하게 되죠. 그래서 25장에 무너지고 불타고 끝났는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킬 거야 라는 미닝으로, 뜻으로 이렇게 여운을 남기면서 회복의 여운과 소망을 남겨주면서 하나님은 열왕기 하를 이렇게 마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업적을 말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뭔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였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넘어가면 요시야 때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포로 때 포로기에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 다니엘, 에스겔,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때에 활동한 사람들이 다 어느 때의 사람이냐면 요시야의 정교개혁 했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시야가 39세에 빨리 죽었지만 이 다니엘, 예레미야, 에스겔 다 요시야의 정교개혁 시대 때 살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포로의 기에 가서 뭐하냐? 개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면서 삶의 개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시야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나도 좋은 일을 정교개혁을 했지만 넥스트 이 정교개혁에 이 왕을 했던 31년 동안 그중에서 특히 20세부터 39세 사는 약 이 인생의 20년을 정교개혁을 하면서 넥스트 세대를 키우는 사역을 했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주는 요시야 왕이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세워주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에스겔은 여러분이 뭘로 읽으시면 돼요? 그 여러분 그 보충 교재 있잖아요. 그걸로 짤막하게 읽으셔도 돼요. 근데 다니엘은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다음 주에 포인트가 될 건데요. 읽어보시면서 포로 70년의 하나님의 이유는 뭘까? 왜 이렇게 멸망을 시켰지?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시켰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건데 왜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포로기 70년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 바벨론에서 과연 하나님은 뭐를 하기를 원하셨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에스겔과 다니엘을 읽고 다음 시간에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여러분들 힘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만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유다의 멸망기를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저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멸망에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 코로나의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요시야와 히스기야를 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우리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136년에 유다의 그 일대기를 그냥 쫙 봤어요. 이렇게 그냥 한눈에 쫙 보니까 좀 클리어하죠. 명확하고 이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냥 선지서를 다 빼고 역사로 쫙 갔습니다. 네, 여러분이 좀 이렇게 성경이 흘러가는 길이 여러분에게 잘 정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니까 힘들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히스기야가
기도를 의지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오기를 정말 이 밤에도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런 회복의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꿀밤 되시고 네, 인사하시고 나가실까요? 네, 다 같이 인사하시고 감사합니다. 나가시면서 인사하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있습니다. 정리하실게요. 감사합니다.